5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속입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420장 전화드립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함께 하시는 분 있습니까? 네, 말씀 가운데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좁게서 다니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터치하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육신의 연약함이 회복되고 묶인 것이 풀려진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팔복을 받자. 자, 인사합니다. 팔복을 받읍시다. 계속되는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팔복이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팔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신령 가운데 이루어져서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첫째는 천국과 구원받기 위해서고, 둘째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그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주님 나라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계속되는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팔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팔복에 대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오늘도 말씀 은혜 받았어. 그래서 끝나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팔복을 받기 위해서 받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첫 번째 하는 일이 바로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신 일을 하셨다면 오늘 지금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안달이 나셨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못해서 안달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받는 건 왜 그렇습니까?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은 복을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가 자식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을 못 받는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케 하는 겁니다. 자, 복을 받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라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복을 받아 주시는 것이 효도입니다. 있습니까? 예. 시편도 우리가 책이 굉장히 두껍죠. 성경 중에 가장 두껍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도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복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공식적인 설교가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팔복산에서 팔복의 설교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의 교회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복을 받읍시다. 아멘. 목사님을 위해서도 복을 받아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것이 저희 역시도 소원입니다. 왜요? 여러분은 저에게 있어서 영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셨어요. 잘 양육하라고. 말씀을 잘 양육해서 그 말씀으로 영양가를 받고 잘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남해 갔다 와서 당뇨초를 다시 가져왔어요. 당뇨초를 다시 가져왔는데 이것을 목사님이 심어서 한 번에 담아준 거는 쌩쌩하게 자랐어요. 근데 꺾어 와가지고 심어놓으면요 픽 쓰러져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에 10,000명이 모였든지 10만 명 모였든지 100명이 모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모여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마음의 그릇에 담으셔야 돼요. 담지 못하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 고성에 있을 때에 우리 목사님 고성에 가서 봉사할 때인데 기도 시간에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4사람 저하고 5사람입니다. 3사람은 기도의 그릇을 이렇게 이 그릇을 이렇게 놔야만이 뭐가 내용이 담기잖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여러분의 옆에는 여러분들의 수천사들이 다 와 있습니다. 천사들이 와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빈 그릇을 가져가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 금 그릇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보고가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담기지 않는다면 헛된 겁니다. 오늘도 여기 앉아서 그냥 몸만 와서 앉아있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천사를 통해서 받아서 천사가 기쁨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금그릇에 예배를 담지 못하면 천사는 울고 올라갑니다. 복을 드릴 게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읍시다. 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복을 5가지 말했습니다. 뭡니까? 자, 한번 시작. 이걸 외우셔야 돼요. 자, 수부강덕종입니다. 그죠? 5가지 복을 이야기하죠. 수는 뭡니까? 오래 사는 거죠. 자, 여러분 다 오래 사십시오. 네. 오래 사는데 부자로 오래 사십시오. 네.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덕을 끼치는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죽을 때 잘 죽으십시오. 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5가지 복이죠. 오래 사는 것은 복 맞습니다. 건강에 사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부자로 사는 것도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다 맞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오래 사느냐, 어떻게 부자로 사느냐 공식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세상 복은. 그러나 예수님은 8가지로 복을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복과 세상 복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복은요, 복에 대한 결론만 나와 있습니다. 오래 살아. 부자로 살아. 어떻게 부자로 살고 어떻게 오래 살고 어떻게 건강하게 사는지 원리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예수님은 복에 대해서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자,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복은 못 받아요. 저는 요즘에 물론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은 요즘에 더 두렵습니다. 왜요? 하나님 다 주셨어요. 이 8가지 복을 저는 삶에서 체험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8가지 복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다 체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체험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다 체험되어져야 되는 거죠. 먼저는 영혼이 잘 돼가지 범사가 잘 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는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지만 어떻게 물론 건강을 지키면서 복을 사 나름대로의 그 건강을 지켜나갑니다. 오래 살려고. 그러나 부자로 사는 거, 오래 사는 거 어쨌든 간 이 모든 것이 복인데 가난하게 살지 말고 돈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사는 것 남에게 꾸어질지언정 꾸러가지 말고 그리고 남에게 신세지지 말고 남을 도와주면서 부자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부자로 사세요. 부자로 사세요. 네, 부자를 꿈꾸지 않는 사람은 다 부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세상 복인데요. 자, 또 건강하게 사는 것도 근데 건강한 사람은 그 어느 날 갑자기 떠나버릴 수가 많죠. 네, 건강하게 자신 있다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떠나버릴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원래 들어서 부쩍 영상에 많이 올라오는 것이 뭐냐면은 그 코로나 백신 맞은 사람들. 자, 우리 교회 백신 맞았습니까? 아무도 안 맞았죠? 안 맞았죠? 자, 백신 맞은 사람 건강 잘 챙기십시오. 지금 백신의 부작용이 지금 202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맞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암이요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문재인 때에 다 보상해 준다 했습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가지고 다 맞으라고 그래 놔놓고 임상 결과 인과관계가 관계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억울한 죽음을 죽은 사람이 많고요. 지금 반신불수적인 사람도 많고요. 한참 때 청년 때에 팔팔하게 뛰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누워 있습니다. 거짓말 투성입니다. 문재인 때부터 시작해서 이재명이 더 거짓말하고 손바닥 뒤집습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남에게 꼬질전적 꾸러가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에 살되 우리가 막 뭐가 자꾸만 영양제 많이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때 제철에 나오는 이러한 그런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걸 많이 드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조금만 아프면은 자꾸 하시지 말고 던져버리세요. 던져버려야 되지. 어쩌고 한다고 해서 그 건강이 찾아옵니까? 더 나빠집니다. 왜요? 염려, 근심, 걱정은 뼈를 녹게 만든다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으면 죽는 거고 죽으면 천국 가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더 편한 곳이에요. 이 세상은 너무나 한란이 많고 어지러운 세상이지만은 천국 가면 편하죠. 근데 세상 사람 어떠세요? 소똥에 굴러도 뭐랍니까? 말똥에 굴러도 하여튼 소똥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고 하죠. 아니요. 이 어지러운 세상 천국 의인은 화해 전에 치해감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빨리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악하냐? 그건 아니죠.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다가 많은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할렐루야 하고 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 사랑의 교회 여러분 모두는 아프지 말고 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부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건강하게 사세요. 자, 덕인데 영광스럽게 사는 것을 복이라 합니다. 그죠? 우리는 다 욕먹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지 말고 저 사람 좀 더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을 남기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욕먹지 말고 삽시다. 한번 인사하시죠. 자, 한 번 만나고 헤어지고 나서 또 만나고 싶은 사람 한 번 만나보니까 어이 길거리 가다 만날까 싶어서 겁난다. 이런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죽을 때 잘 죽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옆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곱게 잘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세상은 이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복이 맞습니다. 맞지만은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이 온다는 것은 내용 말씀하죠. 원리는 말씀해주지 않았죠. 원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복이 어떻게 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말에 결론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오래 살고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요 방법이 없습니다. 각자가 터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시하신 복의 팔복은요 결과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그 원리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리를 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복을 말씀하실 때에 주님은 그 출발점이 기술과 재능과 능력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하지 않았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복을 받는 첫 번째 뭐가? 예, 심령이 어떻게 해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할 때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복이 온다. 여러분 말로서는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실제적인 돈이 없어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난해서 집도 절도 없는 이런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복이 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이 복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통로인데 여기가 막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줄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가 없다. 왜 여기가 막혀 있는데 어떻게 복을 줄 수 있어요? 이 마음의 그릇이 이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말하는 마음 심보를 잘 쓰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심령. 그러면 복을 담는 그릇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금 통장이나 카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8가지 복은요. 심령이 바로 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깨끗하고 가난하고 이런 심령이 될 때에 복이 담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담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그릇이 요래 있으면 이렇게 돼야만이 담기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여기 엎어놓은 거예요. 한 사람은 엎어놨는데 자 그 사람은 마귀와 하나가 돼가지고요. 그때 당시로 우리 목사님 저 안에 계시지만 공사 실컷 해놔놓고 보면요. 자기 처음에 시작할 땐 자기 일의 끝까지 내줄 것까지 합니다. 그래놓고 그렇게 이용을 당하고도 또 당해요. 입에 내줄까지 잘해주다가요. 어느 한계에 딱 가면 샥 돌아서요. 안 주려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교회 공사를 다 마치지 뭐 거의 다 마친 셈이죠. 마치지 못하고 1억이 넘는 돈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교회 공사하고 돈 받지 못한 것이 한 5억 이상 될 겁니다. 5억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심보도 빨라야 되죠. 교회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정말 어떤 사람에게든지 내가 손해볼지언정 상대방을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딸이야 이런 말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욕먹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올 때에
마음으로부터 온다 했기 때문에 이 마음이 바로 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 상태가 틀려 먹은 사람은 복이 왔다가도 오다가도 도망가 버립니다. 담길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심령을 복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있습니까? 마음 심보가 잘못되면요, 복이 오다가도 왔다가도 아이고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마음 심보가 잘못된 사람은요, 복이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복의 출발은 바로 심령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복이 오는 상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이 복이 오는 상태가 안 되면 복은 냄새도 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상태가 온유하고 겸손한,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따뜻하다, 찬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다는 것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럽다. 찬바람 쌩쌩 일으키는 사람한테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 않죠. 우리 그 성호 교사님 옛날에 그 예수 안 믿을 때 믿고 난 후에 남편 이동환 씨가 없지만 이동환 씨가 하면 땡삐라 그랬습니다. 땡삐한테 누가 가겠습니까? 겁이 나서 땡삐한 보면 도망가잖아요. 그 정도로 땡삐라고 그러는데 정말 심령이 가라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돼요. 훈련을 받아져서 깎여져서 둥글둥글하게 모가 난 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남을 찔러요. 외고 있는 사람 찌릅니다. 그래서 고통을 주게 되죠. 그래서 마음 상태가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복이 온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건방지고 교만하고 거드름 떠는 이런 사람에게는요, 복이 왔다가도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돌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모든 주권을,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무엇이 열리죠? 천국이 열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열리는데, 이 천국이 열리면은, 자, 우리 짚고 넘어갑시다. 뭐가 또 오죠? 다 잊어버렸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열리고, 천국이 열리면은 애통이 온다 했습니다. 천국이 열리는데 왜 애통이 합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러한 애통을 단 한 번이라도 없었다면 여러분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애통이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라는 것이 나의 아무것도, 티끌이고 우리는 먼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한 가지 기도하다 응답받은 거 대단한 것처럼, 조금 뭐가 보인다 듣는다 하면 대단한 것처럼 교만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열리면 내 자신을, 내 꼬라지를 보기 때문에 애통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애통은 단 한 번이라도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 저는 지금 회복난 선교사님 설교를 많이 듣는데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따발총입니다. 갖다 쏘아버립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요, 말씀 들을 때 딴짓하고 있으면 딱 지색이 부는 애가 다 합니다. 똑바로 앉아. 눈 떠. 딱 이런 식으로 하는데, 왜요? 살려야 되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예배 들고 앉아있으면서도 지옥 갈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애통이 일어나야 되고요. 이 애통이 일어난 사람에게 무엇이 온다? 네? 자, 이거 지금 한 달 넘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와야지요. 성령의 위로가 온다 했죠. 성령의 위로가 없는 사람은 자꾸만 사람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사람의 위로에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예를 들어서 좀 잘해주면 좋고, 조금이라도 그만 관심 안 가지고 그러면 저 남자가 마음이 변심했나, 별 생각 다 하죠. 그 위로받으려고, 자식에게도 위로받으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위로를 목말라 하게 되면요, 이거는 하늘로부터
성령의 위로가 없기 때문에 자식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꾸만 이렇게 위로를 기다리냐. 다른 사람에게.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에게.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성령의 위로가 온 사람은요, 세상의 위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온 사람에게 뭐가 온다?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잊어버립니다. 온유가 왔습니다. 이 온유는 마음이 따뜻하다, 유하다, 부드럽다.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땡비가 되면 됩니까? 찬바람 쌩쌩 나면 됩니까? 우리 성보사는 진짜 찬바람 났거든요. 조금 성질 나면요 무서워서 못 가요. 그 정도였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또 은혜가 떨어지면 본성이 또 나와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빌 수 있겠습니까? 은혜 떨어지면 본성이 다 나와요. 과거에 잔치하면 집에서 하잖아요. 고무다라에 3개 딱 나누고 설거지 하면 제일 먼저, 두 번째, 세 번째 헹구잖아요. 제일 먼저는 오만 찌끄레기 다 깔아앉아 있습니다. 가만 놔놓으면 찌끄레기 앉아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한번 휘저어 보십시오. 콩나물 대가리 고춧가루 오만 잡동사니 다 나와서 똑같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잠겨 있으면 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다 좋게 보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한번 푹 찔러보세요. 푹 찌르면 벌써 이게 하면 속이 다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교만하면요 조금 정말 뒷꼬라지만큼 받아놔놓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을 영적으로 교만하면요 하나님 가만두시지 않아요. 제가 영적으로 교만을 해봤잖아요. 영적 교만도 아니죠. 혼자 누구에게 말한 적도 없습니다. 마음으로 푼 것밖에 없습니다. 생각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 올해는 너돈 대장 나밖에 없겠네. 나밖에 없네.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인원은 작지만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하고 여기에 앉아있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깨뜨려 보십니다. 머리털까지 세심만 되신 그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의 심장 폐부를 살피신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심령 상태가 가난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은 뭔가? 내 것은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털까지 세심만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자식이 우상이 되어 있고요,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고요, 세상 어떤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 다 우상입니다.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우리는 무소유, 정직이, 그리고 관리자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나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다. 자식도 여러분 자식이 아닙니다. 자식이, 저는 그걸 일찍 깨달았습니다. 아이 때문에 내가 울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말씀, 딸아, 그 딸을 위해서 네가 눈물 흘리지 마라. 왜? 네 딸이기 전에 내 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것은 잘 양육하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는 게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직이고 관리자일 뿐이라는 것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정직이로 관리자로 돌아갑시다. 아멘.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이든지 우리는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루시엘의 자리에 오르면 안 됩니다. 루시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천사 장입니다. 천사 중에도 왕입니다. 그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쫓겨났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고 우리 모두는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리로, 심령이 정직이로, 관리자로 다 내려갑시다. 아멘. 이것이 복이 열리는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첫 번째 복의 대문이 열려야 됩니다. 이 문이 열리지 않으면 복이 오지 않습니다. 저는 때로 기도가 깊어질 때에 여러분의 얼굴을 스크린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 한 사람, 정말 여러분 가족들 다요. 희한하게도요. 한 사람을 딱 부르면요. 제가 우리 임무현 집사님 남편을 딱 한 번 봤습니다. 근데 그 얼굴이 기억이 나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딱 기억나. 임무자 집사님 딱 기도하면 남편 얼굴 딱 오르고 스크린 딱 됩니다. 그래서 사회도 지난번에 한 번 왔다 갔잖아요. 그 사회도 기억이 나요. 얼굴이 딱 스캔들. 딱 기도할 때 깊이 들어가면 이 한 얼굴 스크린 딱 들어가 딱딱딱딱 지나가. 그럴 때가 있는데 제가 이 지금 한 달, 두 달째 지금 이 팔복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제 마음이 기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 마음이 무거운 것은 이 설교를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이 팔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도록 마귀는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해방 놓습니다. 그럴지라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한다? 다시 일어난다.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다가 보면 기도하다 보면요 안 돼요. 10번도 넘어집니다. 그럴지라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결단코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죠? 계속 듣고 있지만 제가 이 단계적으로 나갈 때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입에서 동시에 다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나 저기서 조금 나 안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 800의 설교를 해도 내가 어제도 오늘도 아침에도 이 다시 한번 쭉 읽으면서 해도 모르는데 하면 하면 뭐하나 하는 이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여러분이 딴 생각하고 있어서 제 마음에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듣는 여러분 얼굴 보면 제가 알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다 30배, 60배, 100배로 팔복의 주인공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내가 될 거야 하는 이런 다짐으로 여러분들 속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다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받지 못하는 거 그릇이 준비 안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령에서부터 먼저 이것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부활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심령에서부터 부활이 일어나야 됩니다. 삶의 부활, 모든 것에서 부활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부활이 일어날 때에 삶 속에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접촉하기가 쉬운 우리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을 봐보십시오. 여러분 돈 한다고 돈이 여러분에게 옵니까? 안 옵니다. 제가 서두에 설교할 때도 여러분 돈이 손과 발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날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동이 됩니까? 자, 사람으로부터 이동이 됩니다. 즉 온유한 사람,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에게 사람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붙기 때문에 돈은 손발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이동이 됩니다. 사람이 통해서 이동되는데 자, 사람을 아무나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에게는요 사람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가서 붙어요. 제가 전도사 때 우리 목사님 만나기 전입니다. 저는 정말 강원도서부터 제주도까지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지방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전화요금이 14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거의 14만원이 나왔어요. 그래 나오는 것은 멀리 있으니까 자주 못 만나니까 서로 통화하고 전화를 통해서
또 상담할 때도 많고요. 그래서 전국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기분 나쁘죠. 성경대로 결혼을 했으면 남편을 즐겁게 하고 아내를 즐겁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노상 전화기만 들고 눈만 뜨면 전화기 들고 있으니까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이 끊어졌습니다. 많이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은요 필요에 적절하게 따라서 은행에 예를 들어 통장에 잔고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한 푼도 없어도 때를 따라 하나님께 필요 적절하게 하나님이 항상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통장에 돈이 쌓이게 하려면 이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것은 안 됩니다. 내가 좋은 것만, 내가 유익한 것만, 이런 것만 해서 내가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나를 희생하고 그것을 누가 알아주지 않나 할지라도 꾸준히 그냥 왜? 하나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호람되어의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하고 정직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돈 쓰는 게 겁이 나요. 왜 겁이 난지 아십니까? 많이 들어옵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했어요? 저는 고민돼요. 항상 들어오면은 하나님 적든지 크든지 상관없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쓸까요? 이걸 어떻게 써야 됩니까? 어디로 흘려보내야 됩니까? 이 돈이 저에게 주신 것은 누군가가 필요해서 내가 또 흘려보내는 것은 누가 이 돈을 필요로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아무런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면 마음에 딱 드는 게 있어요. 제가 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밥 사주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뭐 강원 올라갈 때 버스부터 되고 그랬는데 제가 정말 우리 딸은 안 살아요. 어제 강화문에 딱 올라가는데 문득 우리 딸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기도 마치고 올라가는데 뭐지? 왜 갑자기 생각나게 하실까? 그리고 제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는데 딸이 뭐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걸 할 수가 없어가지고 서울 올라가고 있다는 메시지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하나님이 제가 딸하고 지금 가까이 있어도 밥을 한 끼 오래 들어가지고 밥 한 끼 먹었나? 기억도 안 나는데 없었습니다. 그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태경이가 또 수련을 하면서 얘가요 뭘 잘 잊어버려요. 지 눈을 아무데나 갖다 놔가지고 내 눈을 잊어버려요. 네. 안경을 몇 번이나 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 가야 되는데 안경을 잃어버려가지고 안경을 또 새로 해야 되는데 그 딸이 잘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돈이 없는데 안경을 지금 몇 번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디에 쓸까요? 자꾸 이 남은 금액을 내가 어디에 흘려보낼까요? 했는데 딸한테 한 번도 내가 밥을 사준 적이 없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안경 맞추는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몇만 원 하잖아요. 그거 하고 제 식구들 밥 한 끼 먹으라고 제가 같이 먹지는 못하지만 밥 한 끼 먹으라고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보냈지만 우리 딸이 이모티콘을 보내가면 보내놨는데요. 그렇게 막 보내놨는데 제가 신기하게 지금 뭐 방문하고 이제 얼마나 경급 막 이렇게 먹고 그리고 또 막 이렇게 보내놨어요. 막 그래 하는데 막 하트가 또 나오는 거 막 분홍색으로 나오는 거 나오고 얼마나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하고 옆에서 다 진짜 돌아보지 못했어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미안하다 그랬더니 엄마가 나한테 부족한 게 없이 해주는데 뭐가 미안하냐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의식 속에서도 내가 이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버리십시오. 배설물로 버리십시오. 그런데 누가 어떻습니까? 자꾸만 보이는 것에 연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 몸속에는 이게 오장육부가 더 중요하잖아요. 이거 은하는 곳에 보답하고 주십시오.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들으면 여러분이 10마디 100마디 깨달아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의 출발이 어느 때부터라고 했습니까? 심령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원수마귀 사탄이 장난감이 되지 말게 하시고, 장난감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난감이 되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생각 속에 놀이터가 되지 말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놀이터가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해서 오늘 돈 때문에 생각한다. 이 꼴을 보면서 어디 가서 돈을 빌리지, 어디 가서 누구한테 돈을 주고 손을 벌리지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대로 물리치시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네. 그래서 이 마귀로 하여금 놀이터를 만들지 말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 복이 담긴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처음 팔복을 시작할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모든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청지기라는 것을 믿습니까? 관리자라는 것을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팔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하셔야 됩니다. 확실하셔야 되고, 이것이 안 되면 복의 출발이 안 됩니다. 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해요. 못합니다, 전혀. 자, 우리가 손주들 보면 그러죠. 우리 그 시연이가 어릴 때 그랬습니다. 뭘 가지고 있으면은 할머니, 달라고 하잖아요. 그 손주에 그 뺏어 먹으려고 달라고 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이게 왜 이제 그 즐거움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그죠? 그런 걸 누리면서 손주에게 그 뺏어 먹고 안 주겠습니까? 더 좋은 것, 더 큰 거 주잖아요. 이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몰라요. 그냥 내 거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기 때문에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선악과를 반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드리면,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십니다. 쏟아 부어주세요. 제가 왜 두렵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물질을 정말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주시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잘못 쓰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잘못 쓰지 않도록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팔복에 대해서 자꾸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심령 속에, 여러분 마음으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결단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부터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확실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이 좋잖냐. 자, 그러면 내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철학적으로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갑시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자, 이제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아멘 하셨습니다. 옆 사람 한번 떼기 한번 때려보세요. 한번 때려보세요. 하나님의 것을 때린 것입니까? 내 것을 때린 것입니까? 자, 하나님의 것을 때렸다면 여러분 자신이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어떻습니까? 한마디만 찔러보면 저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어떤 누가 와서 찔러도 저는 바람을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성격이 항상 혼자고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저한테는 하나의 장점이라면 장점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서 주님 이기도로 만나고도 정말 많은 힘듦이 있었습니다. 씹는 사람 정말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눈물로 지나가다가도 나를 씹는 것이 들리면 힘듭니다. 그러면 그날 밤에 교회에 가가지고 엎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지나치다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고 저는 웁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다면 용서해 주시오.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그들이 나를 그런 말을 하는데 자기들에게 유익이 없으니까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내 귀에 들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고 울고 앉아있습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딸아, 내가 너와 함께, 너 나만 보면 되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야 소리 지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어떻게 아약하죠? 으식하고 하잖아요. 대만 올라가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야 소리를 저 위에서 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편에서 아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옆 사람이 나를 때리거나 억울하게 하면 화가 납니다. 화가 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나의 것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면 옆 사람이 때려도 나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이르기만 하면 됩니다. 늘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뭡니까? 키입니다. 기도라는 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때린 것이기 때문에 나는 반응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네. 옆 사람이 나를 씹어도 나는 화낼 필요가 있다 없다? 근데 안 되죠. 뭐 나를 씹어 그리고 당장 전화하든지 쫓아가든지 하죠. 가가지고 냈다 부르죠. 복을 담을 그릇이 아주 준비 안 돼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씹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싸움을 싫어했기 때문에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에게도 저는 피합니다. 피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싫어하는 것이 싸우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비껴다니고 싸우려고 씩씩거리는 거 전화가 먼저 와가지고 아무리 어떻게 내가 갈 테니까 기다리라고. 저는 도망갑니다. 싸우기 싫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예를 들어서 화를 내고 여러분을 따지고 여러분이 어느 폭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요. 여러분 봐보세요. 화내는 사람 봐보세요. 말 제대로 안 나옵니다. 굉장히 허망합니다. 어떤 때는 보면요. 악담을 뽑습니다. 악담을 뽑는다면 그 사람이 받을 것이 안 되면 자기 머리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아셔야죠.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씹어도 간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씹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으면 여러분들 씹는 소리 들립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잘못된 것이 없으면 오히려 하늘로부터 성령의 위로가 쏟아져 내려옵니다. 성령의 위로가 쏟아져 내려서 온유하고 온유한 자에게 뭐가 생기죠? 예, 땅에 기업이 생깁니다. 기업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성경대로 지금까지 성경대로 되어졌고요. 앞으로도 성경대로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를 보면요. 한 데나리온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노동자의 일당이 30만 원이라면 만약 100만 원에만 동일합니다. 밀 한 대 보리석대 사는 것 외에는 못 산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가치가 화폐가 저거리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말씀대로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물도 피도 한 방울도 아낌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섬기러 오셨다 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받으려는 거죠. 받으려고 주려고 하는 사람. 섬김을 받으려고 섬기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를 잠시 비워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겼다면 우리는 뭡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존경받으려고 합니다. 해놓은 것도 없으면 존경받으려고 합니다.
존경은요,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면 존경은 자동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날 존경해달라 하지 않아, 날 섬겨달라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쁨, 정말 누가 내 것을 빼앗아 가도 손자에게 달라고 한다해서 그거 빼앗아 먹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싹 닦아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더 좋은 거 주죠.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어떤 문제든지 어떤 환란든지 어떤 고통이든지 오면은 먼저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따지려고 생각하지 말고 뭐가서 물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엎드리세요. 하나님 엎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 우리가 깊은 자리에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영적인 깊은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여기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 애매하게, 여러분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때도 저 그랬습니다. 정말 너무나 억울해서 그래서 애매해서 정말 내가 한 말도 아닌데 저 그랬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잘못됐어요? 정말 잘못된 게 있으면 아버지 이거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 잘못된 것을 보여달라고 한참 울면서 기도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답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예 주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먼저 나 자신부터 살펴보십시오. 내 자신이 뭐가 잘못된 게 없는가? 그렇다면 내 자신이 잘못된 게 없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인내하고 견뎌내고 그리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생각을 참으면 아름답다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인 복과 아울러서 환경적인 복,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받지 못합니까? 자꾸만 내 자신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왜 나를? 내가 누군데? 여러분 주님보다 대단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를 비워두시고 잠시 이 땅에 내려서 우리 위해서 하신 그 일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저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어떤 일이든지 먼저 저는 갈보리 십자가를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왜 주님? 그래 다 되잖아. 어떠한 일이 닿아도 그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생각하고 갈보리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 맞습니다. 주님은 죄 없으신 몸으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그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 주님 당연합니다. 이런 환난과 고통 어려움 당하는 거 당연합니다. 예 주님. 그러면요 아무렇게 힘듦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적인 복과 아울러 육신적으로 환경에서도 필요한 사람 채워주십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요, 자 우리가 무엇을 내려놔야 되는 것인지 여기서 듣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나를 내려놨다면 나는 내 것이 아닌데 왜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만 우리는 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 믿겠습니까? 아니죠. 자, 그래서 성경은 근심과 걱정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 걱정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할 수 있으되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근심과 걱정과 염려 이런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요. 자, 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근심과 걱정을 자꾸 죄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고 하나님 것을 월권 행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슨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만 아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안 해요. 염려, 근심, 걱정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염려, 근심, 걱정합니다. 그게 다음날 일어나면 염려, 근심, 걱정했다고 여러분 해결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잖아요. 뼈를 녹게 앉아 있습니다. 건강만 나빠집니다. 예. 그래서 근심과 걱정을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근심을 하는가 하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저 자식 어쩌고 저 딸 저 아들 어떡할 거.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저도 일찍이 하고 우리 딸을 내려놨기 때문에 옆에 살아도 15분만 하면 갑니다. 밥 한 끼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잊어버려요. 늘 항상 기도는 하죠. 기도는 하지만 정말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을 한다면 아직도 내려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사람은 아직도 청지기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은 나의 범위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근심 걱정 염려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월권하는 것입니다. 이 월권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근심과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왜 남의 것을 가지고 너는 염려 근심 걱정하냐는 겁니다. 과거에 했잖아요. 저 목사님 답심리에서 그 답답한 동네에서 결정하고 부흥이 안 되니까 초저녁에는 주여 했다가 12시에 넘어 죽여 했다가 새벽 이렇게 되면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라고, 내 입장이 돼보라고 하는 그 어느 날 정강훈, 예? 너 그 교회 일이 누구 일이냐? 너 일이냐? 내 일이냐? 누구 일이냐? 하나님이지. 네 남의 것을 가지고 네 왜 그러냐? 예 하고 나버렸다. 그때부터 붕이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염려 근심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고 주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맡기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 누가 두 손 들고 두 손 안 들고? 다 인정. 하나님 보셨습니다. 하나님 천국의 비디오 카메라에 여러분 다 내려놨다고 하나님 앞에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걱정 염려하지 말고 내려놓고 주님의 누가 나를 씻든지 말든지 죽이려 살리려 해도 하지 마십시오. 저요 우리 목사님 만나면서요, 저를 소개해주는 사모님이요 얼마나 죽이려 살리려 했는지 모릅니다. 욕을요 대놓고요 욕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저는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뜻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그럼 목사님하고 연애가 살 때입니다. 사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욕을 하는지, 그 집에 가서 수없는 사람이 내려오는데도 삿대질을 하면서 얼마나 욕을 했는데 입에 담지 못, 정말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그런 욕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집에 오면서 울면서 운전하면서 아버지 지금이라도 내가 아니라면 내가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응답 받았을 때 3번 응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하고 재혼할 걸 3번 응답 받았어요. 그래도 안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거기 한번 맞장구 쳐보지 않고 말 한마디 대답 한번 안 해봤습니다. 묵묵히 그냥 주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본인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사과를 하시기 바랐어요. 1년이 넘도록 옆에 오라 해놔놓고 이 보배를 내가 이 보석을 내가 몰랐다. 사람들한테 너무 그하게 내가 앞에 창피한 거예요. 보석은 아닙니다. 보석이라 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도 무언가에 자꾸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한다면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누군가가 남편이 아프거나 아내가 아프거나 자녀가 아프면 어쩌고 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의사를 좋은 사람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수술한다면 수술의 전문가를 아주 정말 뛰어난 사람 만나게 하셔가지고 수술도 잘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맡깁시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청지기로 관리자로 내려갑시다.
자,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 아이들이 우리 시연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 태경이 나경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언이나 시연이 마찬가지죠. 좋아하는 게 학교 갔다 와가지고 유치원 갔다 와가지고 고민하고 앉았습니다. 잠도 안 자고 하고 앉았어.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그러면 그 부모가 뭘 하겠습니까? 아니 이놈아 조그만 게 뭘 그래? 요거를 열어가지고 자꾸 하고 큰일 났다 하고 그랬냐고. 예를 들어서 그 조그만 게 앉아가지고 엄마 아빠 내일 아빠한테 갈비를 내야 되는데 하고 왜 걱정하고 있다면 그 의복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 어린 것이 걱정하면 됩니까? 지가 어떻게 못하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그것을 보고 부모가 뭐라고 하겠나? 우리 하나님이 동일하시다는 것이죠. 자, 어린은 어린이답게 행동하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리고 내려놓으세요. 안 되잖아요. 그게 병입니다. 병. 죄송합니다. 우리 선지자님 맨날 염려근심 걱정하고 염려근심 걱정하고 아침 눈 뜨면은 해결되셨습니까? 집사님 해결돼 있어요? 집사님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해결돼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해결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염려? 내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던져버리십시오. 놔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범위를 침범하지 말고 온전히 우리는 맡깁시다. 옛날에 본 강사 목사님들이 맡기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초창기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정말 전목사한테 늘 많이 들었습니다. 참담할 때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들었는데 미국은 문화가 우리보다 월등하잖아요. 월등하기 때문에 차를 타고 선교사들 차를 다 타고 다녔습니다. 우리 지금 아프리카 가도 이사야 선교사님도 처음에 1년 반은 그냥 가셨지만 1년 반 이상 됐을 때에 차를 제가 보내줘가지고 그때 차를 운행했거든요. 지금 아프리카마다나 우리 60년대나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근데 시골길을 가는데 시골 가면 먼지가 막 일어나잖아. 차 지나가면 시골길을 가다 보니 선교사님 가다 보니까 할머니가 짐을 무겁게 이고 갑니다. 때로는 막 할아버지가 짐을 무겁게 치고 갑니다. 그러면은 차를 세워가지고 타시라고 하는데 타면은 그러면은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지게에 있는 짐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게를 쥐고 앉아가지고 머리에 이 그대로 앉아가지고 여러 컵을 돌거나 뭘 덜컹하거나 이러면 이게 쿡 정확히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돌다가 하다 보니까 같이 돌아가지고 푹 넘어가 쿵 그랬습니다. 여기 성교사님 놀래가지고 차를 세워가지고 보니까 빗떡 나잡혀져 있거든요. 나잡혀서 왜 차를 태워줬으면은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왜 그래가 있느냐고, 왜 그래 있으면 넘어지지 안 넘어질 수가 있냐고 하니까 내가 타는 것만 해도 미안한데 짐까지 어떻게 내려줬겠냐고 이렇게 말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웃었지만 우리가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제 짐을 주님께 맡기고 그 죄의 짐을 내려놓고 힘들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런데 짐이 무거우니까 차를 태워줬으면 짐을 내려놔야 된다. 안 내려놓고 미안하다고 그 짐을 그대로 이고 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 그래서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루같이 어떻게 하나? 순결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자기가 이고 있다고 무게가 들어집니까? 지고 있다고 무게가 들어집니까? 이미 탔는데 짐하고 같이 탔는데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제가 하는 거. 저는 다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얼굴을 보면. 오늘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늘 다 내려놓읍시다. 인사합시다. 다 내려놓읍시다. 온전히 내려놓고 월권 행위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복의 출발, 우리 향하는 이야기하는 다윗하고 다니엘이 이제 군대로 가기 때문에 지금 군대가 지금 현재 형편없어요. 다 막 옷을 벗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아들도 아버지 내가 아무래도 이게 군복을 벗어야 되겠습니다. 왜? 이제 군대가 이제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가게 했다면은 우리는 그냥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때는 더 좋은 걸 하려고 하죠.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그러나 정말 아니에요. 아닌데도 그걸 그대로 두고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더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다 망쳐요. 그래서 기도하면 됩니다. 예. 그 담비도 이제 막 할 때 기도를 하는데 절대 조급한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용기하고 이게 준비하고 준평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 하나님은 급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급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조급해가지고 우리는 항상 빨리 안 되면 항상 우리 한국 사람들 빨리 안 되면은 그냥 조급증을 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하잖아. 안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다 내려놓읍시다. 복의 출발은 바로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마음이 편해야만이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오는 첫 번째 복이 바로 천국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습니다. 제일 큰 복은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 복 중에 오래 사는 것은 복이라 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 오래 살아봤자 몇 년? 100년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그래서 영원하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이사 간다 그랬잖아요. 천국으로 이사 간다 그랬잖아요. 이사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 가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교회 우리 모두는 죽음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네. 자, 이사를 간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벌써 은심사 간지도 벌써 꽤 됐지요. 벌써 보름이 넘었나요? 8일 갔는데 6일 갔는데 은심사 성구로 이사 갔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 그대로 봅니다. 모자라서 우리도 그것으로 하나씩 갑니다. 이사 가죠. 살아있을 때는 살려보려고 많이 애썼지만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영원한 주님의 품으로 이사를 갔으니까 할렐루야입니다. 그죠? 그 육신의 고통 가지고 오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너무 일찍 가서 아쉬움은 있지만은 그러나 슬퍼한다는 것은 예수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험한 꼴 안 보고 빨리 천국 갔으니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믿는다면 할렐루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인간의 본성은요 뭐죠? 소똥이 굴을 때 이성이 좋다고 이 세상에서 오래 살려고. 자 오늘날 보세요. 일본이나 한국 전 세계가 마찬가지다. 노인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것이죠. 젊은 사람이 너무 빨리 갑니다 지금. 노인들은 보세요. 오래 살려고 물론 오래 살 건강하고 오래 사셔야 되죠. 오래 살려고 먹는 것도 골라가면서 먹고 별별 운동을 다 해봅니다. 그죠? 그러나 첫째는 예수 잘 믿고 천국을 확보해놓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천국 갔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고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헤어진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우리는 부의금 드릴 때 쓰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우리 정 목사님 만나고 그때 2000몇 년 장례를 한번 치르게 됐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부의금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작게 봉투 전체에서 천국 입성해가지고 딱 했는데 진짜 이게 뭐지? 그래 나중에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이제 주님의 품에 갔으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그거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어디 가면 부의금 저기 안 씁니다. 천국 입성을 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열리면 거기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영원한 감사, 영원한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이 열리는데 애통하는 역사는 백고라지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구나.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대단합니까? 우리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우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도덕적인 삶, 이 살인, 도둑질, 간음죄 이러한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애통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내가 가장 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이 교회로 만나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알지 못하고 살았던 그것 때문에 애통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 윤리도덕적인 죄는 뒤에 해결이 됩니다. 잘못한 거는. 그러나 먼저 일어나는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것에 대한 애통으로 통곡하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만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만지심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많이 일어나야 되고 내가 어려운 고통 당할 때 힘들 때에 성령의 위로가 오면요 그 위로함에 힘입어서 다시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늘의 위로 우리가 이 요지대로 오늘 좀 더 나가겠는데 못 나갔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하면은 무엇이 열린다? 천국이 열리고 천국이 열린 자에게 무엇이 온다? 애통함이 오고 이 애통함이 임한 자에게 무엇이 온다? 성령의 위로가 오고 성령의 위로가 온 사람이 어떠한 마음이 된다? 온유함이 일어난다. 온유함이 임한 자에게 무엇이 일어난다? 땅의 기업이 일어난다. 자, 땅의 기업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요 또 있었습니까? 의의 주님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의의 주님은 이 하나님의 뜻에 빗나갈까 싶어서 여기서 노심초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서 빗나갈까 싶어서 하나님의 뜻에서 내가 빗나갈까 싶어서 저 이 노력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행위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갈까 싶어서 노심초사 신경 쓰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늘의 복,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8가지 복입니다. 이 8가지 복을 우리가 말씀으로서 그냥 전하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8가지 복을 다 체험하셔야 됩니다. 체험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증거하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나와서 뭐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 네가 믿는 하나님 살아있구나. 아 당신이 믿는 하나님 살아있구나. 나도 교회 가면 안 될까? 하고 따라오고 싶다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8가지 복을 다 누려서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춤추게 만드는 여러분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는 와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말씀이 하나의 지식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